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갔네요.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이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2019년은 지나가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보다 내년 새해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죠. 송구영신, 여러분 그 뜻을 다 잘 아시죠? 송구, 보낼 송, 옛구, 지난 해는 보낸다. 영신, 맞을 영, 새신, 새해를 맞이한다. 그렇습니다. 지난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면서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반성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온 날보다, 지난 또 해보다 더 나은 날과 더 나은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따질 때 새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달력 숫자 바뀌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떠올랐던 해 달라지나요? 오늘 그대로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중요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 결단, 새로운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될 때, 새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이죠. 솔직히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야곱은 호감 쪽보다는 어때요? 비호감 쪽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하고 닮았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어떤가요? 저만 닮았는데 여러분에게 닮았다고 같이 묻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야곱이 정말 우리와 너무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닮았지만 닮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인물입니다. 충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사표가 될 만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호감의 인물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화되고 또 성화되어서 마침내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는지, 얼마나 복됐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요셉 총리를 통해서 효도를 넘치도록 받았고 자손들 하나하나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마침내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에게서 비롯됐어요? 야곱에게서.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바로 지파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볼 때 야곱 정말 괜찮네. 우리가 얼핏 보니까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닮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서 구약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짧은 지면이라 한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의 말년과 그의 임종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건하고 멋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쪽에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그런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화의 모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야곱의 변화의 모델,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더 나은 2020년 진정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저 멀리 밧단아람,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남부 지방인데 그쪽에 하란에 갔다가 20년 만에 귀향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는 무려 800km. 요즘으로 치면 아주 멀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자동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면 별것도 아니죠. 그러나 고대의 그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한번 떠나가면 다시 올 수 있으려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부엘세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부모는 잘 아시는 듯 이삭과 리브가죠. 그의 쌍둥이 형은 에서. 야곱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된 거예요. 장자권이 탐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야곱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 이유가 좀 웃겨요. 에서가 터프가이로서 사냥을 좋아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를 조리해서 갖다 바치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부모들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말미암아 두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었죠.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후일 이삭이 연로하고 눈이 어두워지자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장자권 탈취를 결행합니다. 에서가 그날도 사냥을 나갔어요. 그 틈을 타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또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 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장하느라고 염소 가죽을 그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별식을 갖다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뭣도 모르고 맛있게 별식을 먹고 힘을 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권은 결국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는 경노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까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야곱을 피신시키죠. 멀리 외갓댁에 있는 하란 땅으로. 그래서 20년 전 도망쳤던 것입니다. 다행히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신앙 하나로 그는 타향에서 20년 동안 고달픈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귀향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늘었어요. 단신으로 갔지만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종들도 많고 가축대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금의 환향이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가 두 때를 이루고 식솔들도 많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죠?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보다 더 두려웠을까요? 덜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구들이 들고 종들도 많으니까 든든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면 더 두려워져요. 지위가 높아지고 싶은데 지위가 높아지면 더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경원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야 경원
두지 않아도 마음대로 활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혼자 도망칠 때는 빼앗길 것도 없고 죽어도 사실은 혼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린 식구들도 많죠. 재산도 많죠. 그러니까 훨씬 더 두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리 간을 보느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씩씩거리면서 400명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간단하지만 그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그 의미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큰 공포와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뭐를 합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에요. 9절부터 12절을 보면 나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건성으로 했어요. 마음 자세가 틀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를 고안해냅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길을 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아직 옛사람, 올드 셀프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작전을 짜지요. 쉽게 말해서 꼼수를 부린 겁니다. 맨 앞에 에서에게 바칠 선물들을 보내지요. 일종의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면 좋겠다라는 속셈이 있었겠죠. 근데 웃기고 놀라운 것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어때요? 몇 대로 나와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고 또 마음을 계속해서 풀고 또 풀고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 순서를 쭉 보면 자기가 아끼는 가족일수록 맨 뒤로 배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복나루 너머로 다 건네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히트 앤드 런 작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서가 와서 치면 자기는 달리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가족들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 혼자서라도 살아야지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죠. 잔머리를 굴리고 있죠. 아마 JQ가 150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JQ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지수. IQ가 좋거나 FQ, 페이스 코션트, 신앙 지수가 좋아야 되는데 잔머리 지수가 그렇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야곱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건성이에요. 자신이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길을 가고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뭐냐 하면 주종전도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종이에요? 여러분 참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컷 사고를 쳐놓고 어려운 궁지에 빠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하나님이 119 구조대원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고 쳐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사고 쳐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참신앙,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죠. 여전히 육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래서 야곱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왕좌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것을 기대하고 그게 바로 참신앙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우리는 종된 모습, 서번트십을 실천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많은 환난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신앙, 계시록 3장 20절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있죠. 그 중에서 최악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사대 교회와 나란히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형리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죠. 그것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본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내쫓고 자기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잘못되고 영적으로 핍절한 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부하다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토해낼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과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반대로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봤자 무슨 생각하겠어요? 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봐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뜻밖의 환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에 흔들리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 섭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쓸데없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연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죠. 어르신들이 단체 관람을 갔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관람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요. 젊은이들도.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어디 앉을 데 없나. 그러다가 보니까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앉았어요. 근데 관리인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깜짝 놀란 어조로 어르신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김구 선생님 의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뭘 그렇게 딱딱거려. 주인 양반 오면 그때 자리 비켜주면 되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가 되면 뭐 자리 비켜주면 되지 뭐 주님 앞에 급할 때 잠깐 그죠? 근데 주님은 본래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그 자리에 항상 앉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과연 누군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내가 했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했나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인인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면요 어쩌면 죄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지난 한 해는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한밤중에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제자리 걸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복해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야곱의 옛사람 자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밤에 보내셨어요. 야곱은 홀로 있다가 이제 히텐드론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는 야곱,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붙잡고 엎치락 덮치락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니까 야 이렇게 끈질긴 녀석이 어딨나.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리죠. 허벅지 관절이 뭐예요? 이 허벅지인데요.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개정하면서 허벅지 관절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환도라는 것은 칼을 이렇게 허벅지 부근에 차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뼈가 어긋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균형을 잡아주는 뼈이기 때문에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야,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근데 딱 얻어맞는 순간 번쩍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자객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자네. 즉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꽉 붙잡고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묻죠. 야, 이 녀석아, 내 이름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일부러 찾아왔는데 알고도 남죠. 그럼 왜 내 이름 뭐냐 물어봤을까요? 너희 녀석아, 너의 상태가 내 이름 속에 들어있잖아.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악작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 봐, 발뒤꿈치를 잡은 녀석이네 하고 야곱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간교하고 속이는 자,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야곱이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맞습니다. 나는 간교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줘요. 야, 그 이름 버려.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승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워서 졌어요.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려서 뼈를 어긋나게 했는데 승리한 거지. 근데 뭐예요? 져줄게, 그런 거예요. 져줄게.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네가 그렇게 매달려서 울며불며 기도하니까 내가 져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옛사람 야곱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이름은 새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저니까 또 허벅지 관절 뼈가 어긋났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심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망 못 가요. 그러면 에서가 오면 꼼짝없이 붙잡혀요. 그러면 재산 다 털리고 또 심지어 가족들도 다 뺏기든지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큰일 난 거예요. 파국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져주세요. 그리고 다 책임져 주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신앙이 진보되질 않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쫙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초교파 회의에서 있었던 이 개회배 시간에 흥미로운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재단에 관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모든 참가자들이 줄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와서 그 관을 보고 그 안까지 들여다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들어가도록 그런 절차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저게 뭐야? 교회당 재단에 무슨 관을 놨어, 관을. 그러고 있는데 어때요? 가서 보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날 세레모니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당신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 만났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31절 뭐죠? 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 해가 돋았다. 이게 뭐예요? 그대로 해가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어저께 떠오른 해와 똑같지만 사실은, 그런데 뭐가 달라? 느낌이 달라졌어요. 느낌이. 마음이 환해지고 기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수학여행을 지리산으로 갔는데 예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바뀌니까 지리산이 바뀌었더라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그 신기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두 팔을 벌리고 실컷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라는 게 떠오르는 애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33장으로 가면 3절 4절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갔어요? 맨 앞으로 갑니다. 뒤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야곱이 맨 앞으로 가서 에서에게 절을 하니까 에서가 와서 막 서로 얼싸안고 뭐야, 한마디로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 헐크 이만수 감독을 아시죠? 우리 전에 몇 년 전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강사로 다녀가셨는데 그 후에 소식을 가끔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활동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라오스에서 최초 야구팀을 만들고 대표팀 감독이 돼서 야구 선교를 하고 있죠. 또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는 교회, 기업, 단체 등을 순회하면서 간증, 강연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그런 소식을 받을 때마다 역력해요.
야, 이분이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해요. 왜 그럴까?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50년 야구 인생 살면서요, 항상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날이 쫙쫙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야복나루에서 옛사람에 빠져서 홀로 고민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분이엘에 떠오르는 그 해가 환하게 마음을 비춰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 확신을 가지고 2020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